7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502장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진리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이 계시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1장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1장에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회에 넘치기를 문안 인사를 함으로 에베소서를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 복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양자 삼아 주신 복, 양자로 택정하여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있던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지혜를 주신 복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깨닫게 되는 그 명철과 지혜가 두 번째 복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하는 상속자의 복을 받았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양자로 택하여 주신 복, 그리고 죄사함을 깨닫게 하는 복,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이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였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하였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 있는 자신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좀 해주고, 또 자신이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런 기도의 리스트를 적어서 보낼 법한도 한데, 오늘 바울은 오히려 이런 자신의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음을 1장에서 밝혔죠. 그 두 가지 중보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하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적은 안다라는 그것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확실하게 알고 완벽하게 알고 완전하게 아는 그 안다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고 완벽하게 알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더 깊이, 복음의 깊이가 더 깊이 깊어지는 것을 부단히도 노력하라라는 그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바울이 기도를 하였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을 깨닫고, 또 하늘의 기업을 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고, 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바울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였음을 우리가 지난 1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신령한 하나님의 세 가지 복을 받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져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살아가기를 위하여서임을 바울이 밝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또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받은 3가지 신령한복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한 2가지 중보기도를 하고 있음을 바울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늘 1장은 그 내용을 하였고 2장 그 내용에 이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1장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면 교회의 머리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삼아주시고 에베소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였죠. 2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으로 나누어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졌느냐,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그 이전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 먼저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러니까 즉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 과거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던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그 전에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비록 육신의 심장은 뛰어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죽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이 죽은 과거의 삶의 특징을 바울은 3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세상의 풍속을 쫓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죽어있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의 풍속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부인하죠. 세상은 영적인 세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다인 것처럼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갈 것을 세상은 중요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손에 잡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죠. 그래서 돈과 재물을 세상 사람들은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정합니다. 모든 것을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이 돈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로 평가를 하고요. 나의 행복조차도 돈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로 좌우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는 생각의 80%, 90% 이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것으로 머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도 믿음에 굳게 서서 물질을 모아야 됩니다.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물질이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고 또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 첫 번째 특징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그대로 따라갔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죽어있던 모습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2절 중반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즉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악한 영, 마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오하게 합니다. 교회를 증오하게 하고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적대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합니다. 과거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그 전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죠?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 마술과도 같은 그런 거짓과 속임수에 현혹되게 하는 그 영이 바로 어두움의 악한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조금만 생각을 해보아도 왜 거기에 빠질까? 왜 거짓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왜 저것을 분별하지 못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들 뒤에서 그들을 속이고 있고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진리를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와 사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이단뿐만이 아니라요, 지금도 사회적인 우리 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동성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기독교에 대한 무분별한 적개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불순종의 영,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런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모습임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있던 그 모습 중에 마지막 모습으로 바로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바울은 2절 말씀을 보시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미혹이 되었음을 이야기할 때는 너희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 3절에서는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즉 너희가 할 때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도 할 때는 바알과 같은 유대인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같은 죄인으로서 육체의 욕심,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열망하면서 살았던 자들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그 죄성이죠.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타락한 성품을 가진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3절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죽었던 모습, 즉 과거에 어두웠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해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어떻게 받고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로 인하여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던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 다시 소생하게 되었고 다시 살아남, 즉 거듭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듭남의 모습이 바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런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같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없구나 라고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는 증오했던, 저주했던 하나님의 문화를 이제는 누구보다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면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모든 변화들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졌음을 바울은 5절 끝부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권세를 주셨던 그런 모습을 바울은 6절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앉히셨다, 끝부분에 앉히셨다라는 말이 바로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어 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와 함께 못 박혀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원수 마귀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앉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목적이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던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다가오는 세대에 알리시고 또 모든 세상 만대까지 세세토록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음을 바울은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계속 찬양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공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의지,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졌음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죠. 우리는 어떤 선행으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심지어는 이사야가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는 썩어서 닳아 없어지는 걸레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졌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를 9절에 말하는데요.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자격, 어떤 공로, 내 노력에 의하여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어지게 한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그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것이 마치 내 공로나 내 자격으로 의하여서 구원되어진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기에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어졌음을 바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주님의 걸작으로 지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은 고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세상 풍속을 우리는 쫓을 수밖에 없었고 공승권세 잡았던 악한 마귀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고 또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일으키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나라에 앉히심을 얻은 것입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그 특권들,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특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녀이고 세상에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아야 했던 나를 위하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함께 그리스도와 하늘에 앉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억하고 새기시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고 또 세상 만대에 세세토록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자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었고 자들을 따랐던 쫓았던 자들이었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았던 죽어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일과 내적인 변화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혀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세토록 나타내고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